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기는 기회의 시작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마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경험했던 혼란스러운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자녀의 위기, 건강의 위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했을 겁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아니 어떤 수를 썼기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혼란함을 멈출 수가 있었던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있는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노력에는 늘 한계가 있기에 노력만으로 혼란스러움이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혼란이 멈춰지는 것은 혼란은 멈추기 위한 노력을 넘어선 은혜가 있어야 멈춰집니다. 다시 말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혼란이 멈춰지고 혼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 위기 가운데 있는 혼란이 멈춰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는 위기 가운데 혼란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기회를 본 다니엘과 그의 믿음의 새 친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에 대한 해몽을 받은 후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높인 것은 신앙의 고백 결단이 아니라 자신의 답답함을 해결해 준 고마움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큰 신상을 만들어 바벨론의 평지에 두고 바벨론의 실력자들을 모아 그를 섬기는 낙성식을 진행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지금 바벨론에 큰 신상을 세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군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혼란을 멈춰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김혜권 교수가 쓴 청년 설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깨우침을 오래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적 감화, 감동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받은 감화와 감동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 토양과 감수성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변화된 것은 특별히 그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역시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며 사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라는 것 우리 다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만이 별종의 사람이냐?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의 그 폭력 앞에서 해방되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라고는 하지만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비롯하여 추위와 더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만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잠잠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애굽에 있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자신들을 그때로 돌려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모습이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남들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해 볼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수시로 경험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변치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두 다 떠났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는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잊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과 함께 부모님을 뵈러 혹은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을 종종 가게 됩니다. 갈 때마다 제가 20대에 자주 머물렀던 곳, 20대에 자주 갔던 곳들을 찾아갑니다. 그곳들 중에 한 곳이 제가 다녔던 학교 그 주변입니다. 그 중에 학교 주변 가운데 있는 한 높은 오피스텔을 보면서 제가 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아빠가 대학교 다닐 때 저 건물에서 아르바이트 했어. 저 건물 지을 때 아빠가 아르바이트 했어 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웠던 대학교 시절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공사장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 했던 그 곳 중에 한 곳이 학교 근처에 있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을 볼 때마다, 또 그곳에서 아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지금의 삶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 어려움 언제 끝나게 될까? 내가 신학대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목사가 될 수는 있을까? 아니,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목사가 되었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결혼도 했고 애들도 둘이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늘 잠시뿐입니다. 또다시 미래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칩니다.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 삶을 저 역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두 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늘 기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답답함과 어려움을 어떻게든 넘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온 집중을 다하면서 임기응변식의 믿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기억할 때 삶의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삶의 모든 것이 은혜가 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금신상을 세운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재료로 되어 있는 우상이 다 갈라지는 겁니다. 금으로 된 바벨론의 머리가 가슴과 팔, 다리로 나뉘어지고, 마지막에는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돌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신상이 깨지는, 그것이 꿈의 내용이 아닙니까?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 한 나라의 제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꾸어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말하는 저 땅끝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또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가 자신의 왕조가 나누어진다는 것, 그것을 꿈으로 보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그것을 인정받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도 제어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한 겁니다. 왕조가 나눠진다는 것,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여 모든 것이 다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으로 이 바벨론을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다민족, 다문화로 이루어졌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 분열되는 것을 미연에 막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한 것입니다.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도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를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단단히 세워서 지금의 영광을 후대에도 전달하자는 것, 얼마나 멋지고 신나는 일입니까? 바벨론의 온 국민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느부갓네살과 함께 동참하여 그 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바벨론 신상 앞에서 드려졌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로 뜻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면서 선포된 법률이 무엇입니까?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타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엄청난 위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앞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지키려다가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위기 앞에서 위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왔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보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가졌다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 담담히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일상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차하게 자신의 뜻까지 꺾어가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뜻을 지켜 죽겠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은 한 제국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한 화합의 통합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제국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것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너의 목숨을 빼앗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라라고 말하는 이 제국의 믿음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수많은 내용 중에 하나는 왜 너희 교회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진 특수성을 특별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기독교가 가진 특별함 대신에 세상과 같아지는 기독교, 세속화되는 기독교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세상하고 똑같아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처럼 해, 너희만 특별하다고 하지 마, 세상에 그렇게 살면은 못 써라고 말합니다. 타협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세상하고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아니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세상과 결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자 구원의 완성자이신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아니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모두가 가는 편한 길, 좋은 길, 세상에서 환영받는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약한 자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긍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만의 기독교, 우리만의 교회, 나만 잘 되면 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철저히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기독교, 세상과 단절된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섬김의 기독교, 섬김의 교회, 사랑과 긍휼의 교회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지만은 세상 어디에서나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환호와 기쁨이 있고 사랑하는 이와 이 기쁨을 나눕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탄절은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그날입니다. 생명 다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압박이 있더라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보고 왜 너희들만 그렇게 해?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흔들려서 세속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위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느부갓네살에게 고발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길 선택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보통의 삶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대상, 그 삶의 장소는 구별된 어떤 곳이 아니라 내 삶의 장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로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정직을 말해야 되는 강단에서 정직을 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해야 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정의를 외치지만은 어디까지나 선택된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우리는 지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가는, 모두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신앙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신앙의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치열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발견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속을 거부하는 치열한 믿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는 삶으로 증명되는 그 치열한 믿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외롭지 않게 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위기의 시대 예수님의 기회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